고난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생에 입성했던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제자들과의 만찬, 그리고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밤새도록 그렇게 고문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다가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후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주일날 다음 주일 부활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고난주간은 특별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키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사를 보면 한 주뿐만 아니라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지키는 사순절을 지켜왔었고요. 특별히 이 고난주간 기간에는 이 오락과 향락과 세상 즐거움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일에 집중하는 그러한 경건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사순절을 지키는 이 신앙 선배들의 그 중심은 우리가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세상 어떤 즐거움과 세상 놀이 문화에서 조금 한 주간을 구별하여 지키고 요즘에는 인터넷 폰 이런 문화 금식 운동이 우리 중고등부도 붙여져 있던데요. 이런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절제하고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끼라도 아침은 금식이더라고요. 보니까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을 한번 금식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도 필요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이날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함께 모여 정사예배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하기 위해 애를 쓰셨으면 좋겠고 새벽을 깨우며 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그 사랑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림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때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백성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위해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말 그대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렇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이 구원자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그런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그런 민족의 구원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에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여러 비유들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각각 논쟁을 벌이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면서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로마의 그 압제에서 건져낼 능력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위대하게 만드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급기야 목요일에는
마가요라는 다락방에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이 가룟 유다가 그들을 데리고 와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죠. 예수님을 붙잡아 가야바와 안나스의 뜰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헤롯에게 보내져서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결국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십자가형이라는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침으로 이 빌라도를 굴복시키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며칠 전에, 단 5일 전에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5일이 지난 후에 이 백성들이, 동일한 백성들이 목소리를 내어 짖으며 부르짖으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 형을 주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 과연 어떤 것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이 사형 제도는요, 모든 사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형은 순간적으로 사형을 합니다. 교수형 순간 그렇게 죽는 거고요. 요즘에는 전기의자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명을 끝내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형은요, 손발에 못을 박아서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데 금방 죽는 게 아니라 보통 예수님은 6시간, 길게는 하루, 이틀, 사흘까지 그렇게 그곳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사형 제도라고 합니다. 머리에, 손과 발에 이 박힌 못은 피와 물을 쏟게 만들고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수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사람의 손가락 길이 2마디 길이라고 하니까 거의 7cm에서 8cm 되는 그 굵은 가시가 박힌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6시간 동안 매달리면서 사실은 점점 말라서 죽어 가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며 그렇게 죽어 가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시면서 아랫부분을 가리는 천조가리를 한 개 두르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런 죄인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가장 수치스러운 벌거벗겨 그렇게 나무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리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보라. 그들의 조롱과 저주와 모욕을 들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아픔은 정신적인 고통도 더해집니다. 바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들 3년 동안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고 바로 어젯밤에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았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혼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부인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이적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이 쫓겨가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도 많이 있었고 예수님이 주셨던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은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무리로 돌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의 아픔, 그 아픔은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여러분, 제6시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한 어둠이 계속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구름이 덮어서 햇빛을 가리었다거나 아니면 개기일식처럼 달이 해를 가리었다거나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연현상으로는 이 3시간 동안 깜깜한 어둠이 그것도 대낮에 임했다라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는 것이 가슴 아팠으면 빛을 해를 가리워 빛을 다 없애버리고 깜깜하게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9시가 되어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잠시 고통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철저히 버림을 받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솔직히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떨어지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옮기지 않으시고 그 잔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이 고통은요, 실로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버림받은 이 배신, 수치, 부끄러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의 심판을 홀로 다 감당해야 됐던 그 고독과 아픔이었는데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왜 감당하셔야만 했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시라면 왜 꼭 십자가라는 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서만 이 일을 해결하셨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느냐? 극단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좀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죄는 반드시 심판과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공의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주시고 그냥 용서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 죄의 대가는, 죄의 싹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구약시대는 이 죄의 대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의 대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물이 사람 대신에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 이 짐승을 죽여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 죄의 대가가 죽음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양을 잡듯이 제물에게 옮겨서 제물이 죽임을 당하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님께 옮겨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 바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을 고통, 내가 받을 고난, 내가 받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죽음과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이 죄와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이나 앞서온 선지자 이사야는
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을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6절과 5절과 6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전가시키셨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통받음으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죽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것이 무서웠고 두려웠고 얼마나 마음에 압박이 되었는지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밤이 새도록 아버지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저주를 다 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저주와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 이 모든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으심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죽으심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고통과 멸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구체적으로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나,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지금 나를 연계시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몸인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고 영생 밖에 있었고 멸망받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오늘 나에게 그 능력이 그대로 전해지는 삶이다 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내 삶에서 살아있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 삶에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와 원수를 맺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고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의 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미혹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알면서도 하고 알면서도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서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요, 이것이 십자가를 붙드는 삶인데,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죄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기억할 때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붙드시고 다스려 주신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께 전가시켰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참된 승리와 위로와 기쁨과 행복과 감사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십자가로 죄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